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 그러면 누구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세상 안에서는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것을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사역에 왔던 교회 가운데 70세가 막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일찍 남편과 헤어졌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참 어려서부터 속을 썩입니다. 너무 속을 썩어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아들이 5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 기억에. 그런데 그때도 역시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머니 돈을 몽땅 가져다가 커다란 그 당시 오토바이 대리점을 열었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서 남을 어떻게 또 사기를 쳤나 봐요. 이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교도소를 또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젊을 때부터 했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리어커를 끌고 과일, 야채를 파는 겁니다. 온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과일을 팔고 야채를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좀 잘 나서 좋은 야채, 과일을 가지고 납품을 하다 보니까 도매로 막 여기저기를 이렇게 넘기기 시작해서 상당히 돈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아들이 한번 사고 칠 때마다 펑펑 터지면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죠. 눈물이죠. 아들 때문에 교도소를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직 아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아들이 속을 썩여도 뭐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조건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픔에 처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유사한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어리석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모자라도 사랑하셔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사랑하셔요. 내가 여전히 변화가 없어도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을 좀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 화가 나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심판하시고 그러나, 징계하시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럼 사랑과 별개로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던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루비 캔드릭처럼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 복음을 내가 이 조선 땅에 가서 전하리라 하고 그 젊은 나이 24살에 온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급성 맹장염으로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고치지를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겠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버렸던 여인, 젊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루비 캔드릭이었죠.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는 괴수처럼 살았지만, 정말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떠나 있든지 거기 있든지 오로지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더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더 이상 어떤 것이 없을 만큼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질됩니까, 안 됩니까? 변질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주님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죠. 그래서 인생 다 포기하고 그냥 군대를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 자원에서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라고 하는 저 외딴 섬, 서남쪽으로 쭉 떨어진 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늘 술로 살았죠. 이게 불법입니다만 몰래 밖에 이제 밑에 있는 애들 보내가지고 마을에 가서 술 사오게 해서 술 먹고 그렇게 재밌어요? 예, 시켜가지고 술 먹고 이제 그렇게 술 먹다가 늘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고스톱 쳐서 이제 내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면 또 술 사오고, 네가 사니 내가 사니 맨날 사는 거죠. 그렇게 벙커에서 그렇게 몰래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수병이 지키고 그 앞에 위병소에도 지키고 있지만 위병소 애들이나 우리나 다 같은 패잖아. 다 눈 감아주는 거죠. 예. 그래도 매일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지내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소주 대병이 있어, 대병 큰 거, 이거를 하루에 반 병씩 마시면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아까는 여기서 좋아하시더니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 가는 애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동양공전에 다니다 온 친구였는데, 저쪽이 어딥니까? 무슨 동입니까? 서울에 동양공전 다니다 온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교회를 가버리면 문제는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왜 쟤 때문에 내가 근무를 해야 돼, 이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 교회 가지 마, 다음부터 가면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얘가 꿋꿋이 교회를 가요. 그럼 화가 나죠. 내가 쉬어야 되는데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갔다 와서 이리 와, 나와, 밖으로 따라 나와. 그래서
엎드려 뻗쳐 해놓고 그 당시 꽃갱이 자루로 이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했죠. 매일 맞고 매일 가더라고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저를 변화시키더라니까요. 결국 오늘의 이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그 끝까지 쫓아오시는 것 같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시편의 말씀처럼,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나 그 바다 끝에 있는데도 나 찾아오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깨닫게 된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복음 때문에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리면서 그토록 하는 겁니까?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알쏭달쏭합니까? 자, 이걸 유대인의 성경으로 22절과 23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연합했고 아버지는 나와 연합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2절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내가 저들과 연합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나와 연합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 연합했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물론 1차적으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세상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의 아들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계속 속을 썩이고 있는데 여전히 아들이야.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번 평생의 돈을 때로는 쏟아붓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들이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는가 세상이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냐? 바로 십자가 지식이 바로 첫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날이 새면 이 지금 그렇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말 그때예요. 이걸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걸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제자들인데 주님은 지금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이거와
완전히 별개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간혹 눈에 띄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볼 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사랑해 주고 저 사람은 나보다 진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그들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있잖아요, 내가 한때는 진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지금도 과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냐고. 아,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이야기고 하나님 내게서 멀어지셨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누구의 거짓말입니까? 원수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토록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혹시 더 이상 나는 이 자식하고 연을 끊으리라,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하시는 혹시 어머님 계세요? 우리 이현승 권사님이 미소로 대답을 하시네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토록 다 쏟아 부었는데요, 자식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변한다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그분의 신실한 성품입니다. 과거 내가 좀 잘 믿었을 때는 나를 사랑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금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화가 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해.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줘요. 모든 것을 계속 소망하면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데도 모든 것을 다 견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어줄 수밖에,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정말 절실한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이에요. 진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려운 질문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누가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네? 아들 예수. 아들 예수만큼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토록 귀한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수에게 죄 때문에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다시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 내어주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처럼의 사랑이 당신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되산 거예요. 마귀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그냥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내 거야 하고 이제는 되찾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값, 그럼 어떻게 내 영혼의 값을 먹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데 NLT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God bought you with a high price. 그러니까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통 값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엄청난 값을 그렇게 지불하셨는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 피값,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볼 일을 하실까요? 그렇질 않아요. 단 1원이라도 우리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계속 속일 겁니다. 아이고, 니까지 있게. 아이고, 너같이 엉터리가, 너같이 속썩이며 사는 존재가, 너 옛날엔 모르지만 지금 아니야. 왜 마귀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망나니처럼 살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거 뭐 믿을 사람도 있겠고 못 믿을 사람도 있겠고 조금 그래, 조금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어요. 왜?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직 그 정도까지 못 됐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사랑을 완전히 그냥 부어주셔서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그냥 그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죽여라 했을 때 그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되십니까? 물물 교환할 때 여러분 가치 대 가치로 서로 교환하잖아요. 제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20몇만 원 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쨌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이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상당히 비싸지만 그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져온 거예요. 그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시스템을 만들 때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상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그 투자한 겁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이거 할 때 많이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데서 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한 푼도 없는 데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걸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값이 천정부지야. 2배도 더 넘어. 와, 조금 차이 나는데 사이즈는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이것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또 그 옆에서 또 우리 고향 권사님 거들어요. 목사님 어려워도 할 때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졌죠. 뭐 질렀죠. 그 뒤에 하고 2층에 하고 3층에 하고. 왜 이 모니터 그냥 쉽게 모니터라고 해서 그 모니터와 이거 뭐 하는데 상당히 돈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래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만큼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만큼 인정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셨겠어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든지 다투면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자기보다 나를 더 나은 존재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예수님 거짓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은 아예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보다 더 나은 존재, 예수님 입장에서 너는 나보다 더 나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가 준 거야. 내 목숨을 준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긴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진짜로. 속썩여서 너는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다시 성경을 통해 당신을 보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훨씬 나아요. 그렇게 나은 존재로 여기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 안 계시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나 내 복 너한테 주마 네가 낫다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천만에요. 그런 주님 아니세요.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자기가 하신 것만 하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안 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하지 않으면서 막 하라 그럽니다. 본인들은 책을 안 봐. 책 좀 봐 이놈아. 또 그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싸워? 근데 싸우고 있어요, 부모들이. 싸우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당신이 하지 않은 걸 시키지 않으시나 이 말입니다. 나를 나 자신을 주님이 당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쩌면 물을지 모릅니다.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냐? 너냐? 나냐?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죄와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을 대신해서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되사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꺼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다.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돌에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가져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독하게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식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랑했다가 금방 식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아. 펄펄 끓어. 펄펄 끓어요. 펄펄 끓어. 계속 끓어요. 끝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오늘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